뭐 TV든 신문이든 아니면 뭐 앱을 통해서라도 어떤 형태라도 뉴스를 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 이제 그 기사들을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도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뭐 뉴스 보다 보면 뭐 좋아지는 것들도 있고 또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 영역에서의 불편함들이 느껴지는 소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보다 보면 정말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제가 기억할 때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에 크게 이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표어가 붙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통치 이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됐는가? 오히려 더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일 경우도 많고,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 창피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뻔뻔한 모습들을 보다 보면 정말 이게 옳은가? 갈수록 세상이 의로워지고 좋아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그러한가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지요. 뭐 이런 일이 꼭 정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뭐 남의 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뭐 한 가정 안에서도 이제 부당하고 불의한 일은 이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보다 보면 때로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진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이 표현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말세입니다라고 하는 표현. 이 말세가 지구의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그때 이후로 뭐 주님이 오시지는 않았을지라도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정말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때에 우리가 교회력상으로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대림절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대림절은 아시겠지만 성탄절을 앞둔 이제 네 번의 주일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로부터 이 앞에 있는 초를 하나씩 켜면서 네 번의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다시 오실 이제 우리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이제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구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는다 할 수는 없지요. 또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다 보면 그 좋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다 인격적이고 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을 갖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필요하긴 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이것이야말로 처음에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언젠가는 이 땅에 약속대로 임하실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약속을 굳건하게 지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림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지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인데요. 이 약속은 이제 예수님을 계시로 다시 만난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표현인데요. 이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건 뭐 갑자기 하늘의 색깔이 변하거나 뭐 땅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계시록에서만 이제 전해진 내용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인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당시에, 그러니까 한 BC 한 600년 전경쯤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예고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함께 예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도 이 대림절 때나 혹은 이제 고난 주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미리 예언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면서 탄생 사건도 우리가 다시 이해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고난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보는 작업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이사야 11장과 12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와 있는 표현을 가지고 그때에, 그날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때에, 그때,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예수님 강림하시던 때에,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까지 이제 함께 읽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 탄생을 앞두고 읽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현재적 구원은 장차 임할 궁극적 구원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다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동일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이 땅의 모든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은 주님이 오시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합니다. 먼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새라는 사람의 가문에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새는 아시겠지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다윗의 가문에서 이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여러분 신약 성경 제일 먼저 읽으면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는지 아시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면서 그 족보를 쭉 열거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본래 이새는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 이새의 아들, 이새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조롱할 때 쓰이는 표현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들로 왕이 세워질 때, 왕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썼던 표현이 우리는 이새의 후손과 나눌 유업이 없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나면서 이 가문이 왕가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도 그와 비슷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실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동네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 땅이 아니라 저 북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아주 허름한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할 때도 그런 표현이 쓰였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부터 이 표현이 예수님을 일컫는 중요한 표현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새가 되었건 혹은 나사렛이 되었건 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나 그러합니다. 그 시작은 정말 별것 아닌 데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자라면서 결실하기까지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한 싹이라고 표현한 것도 생각해 보면 참 귀한 표현인데요. 이 싹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자라날 땐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잖아요. 때로 쉽게 꺾일 수도 있고 밟힐 수도 있고, 그래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연약함이 싹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라면 줄기가 되고 이제 열매가 맺히면서 시작은 별 볼 일 없이 시작이 되었지만 후에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의 시작이 그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 심지어 아이들을 죽이는 시대에 태어난 그 아이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태어난 아기였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 한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말씀까지 합니다. 자, 싹이면서 동시에 뿌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싹처럼 줄기에서 나오는 사람인 건 틀림이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원에서 출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뿌리는 근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고 잎이 열리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은 줄기에서 나오는 싹처럼 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원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근원적 존재라는 사실을 함께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요한을 통하여 계시할 때에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래요. 참 기막힌 표현인 거예요.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본래 다윗의 뿌리, 다윗을 창조하신, 아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으로 태어나시지만 뿌리가 되신 분으로서 이제 많은 구원의 결실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기도 600년 전에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하는 사실을 밝혀준다고 한다면 이제 2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 모략, 지식,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이 충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이 많은 지혜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많은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고쳐주는 건 일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시고 먹이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제압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영, 그런 능력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말씀 끝자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행하고 전하고 나누신다고 할지라도 늘 그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난 그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잖아요.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선한지는 모르지만 그 젊은 관원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호칭을 썼을 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3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즐거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즐거움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서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거 정말 엉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엉망인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고요? 또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잘 모르겠다. 요새 통 재밌는 게 없고 즐거운 게 없다라고 한다면 한번 좀 방법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즐거움을 좀 찾아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오지이고 아니면 광야고 쉽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찬송합니다. 찬송하는데 기분이 나빠지는 법은 없어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요, 찬송을 하다 보면 그 나쁜 마음을 털어버리고 다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캐롤을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 좀 이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부터 시작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찬송 몇 곡 듣다 보니까 정말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면 그 다음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해보세요. 처음엔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에서 오는 희열, 우리의 이 지혜로부터 얻게 되는 희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은 눈여겨보고 깨달으라 했는데 이 깨달음이 정말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니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게 되는 일들이 기도인데 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의 찬송이 우리에게 쓰여졌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경외함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경외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해나가면서 여전히 인생이 지루하고 재미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인생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면 이상한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걸 자꾸 찾다 보니까 자극적이지 아니하면 인생이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꿔가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일이 아까 그 3절 뒤에 이어집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시면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하시는데 그 즐거움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혹은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거나 하는 일을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거 과시하거나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지혜로 가르치시면서 그걸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비판에 있어서도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많은 경우에 보이는 거 내지는 들리는 게 전부입니다. 실은 중심을 잘 몰라요. 이거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판단하죠. 내 편이면 의, 남의 편이면 불의. 이걸 지지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지지하면 다 잘하는 것 같고 지지하지 아니하면 다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생각에 따라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의와 불의를 결정합니다. 판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살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 정말 얼마나 정직하고 솔직한지 누가 감히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을 통하여 진행을 한다고 한들 정말 진리를 알아서, 진실을 알아서 정당한 판결이 내려진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니까 그 모든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부정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때로는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속 터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4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그래요. 자,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그것도 공의와 정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듣는 데 따라서는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겸손한 자? 겸손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명하기까지 하셨는데, 이 겸손한 자가 판단을 받는다. 예수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가난이 선은 아니잖아요. 부가 의의 결과가 아니듯이 가난 또한 선의 열매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말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겸손하든지 교만하든지 악할 수도 있고 의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해요. 예수님이 정직으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보이는 가난과 부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의 시각에서 이 모든 것들이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꾸 바리새인들하고 충돌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나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게 그들의 자부심이기도 했었고 사람들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들을 대단하게 여겨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낱낱이 파헤치시니까 이걸 바리새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이 틀린 건 없어요. 주님은
정직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편한 거예요. 우리도 지적받으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표현 듣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실은 다 죄인인데, 까보면 죄인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걸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아까 그 4절 뒤에 이렇게 판단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냐 겸손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악인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판단과 심판은 이 악을 향한 심판인데 그것도요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에 막대기로 하시고 입술에 기운으로 하신다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막대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운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행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심판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들을 기회 주시고 회개할 기회 주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고 행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띠라고 하는 거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시지요? 이거 우리 한복 입을 때 보면 한복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옷인데 사실 보여줄 때에는 예쁘고 아름다운 옷이지만 일상의 일들을 행할 때에는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는 옷이잖아요. 저는 뭐 여자 것도 그렇지만 남자 것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 한 번씩 한복 입어보면 영 활동하기가 불편해요. 보는 데 있어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활동이 불편해요. 여자 한복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었어도 막상 일할 상황이 되면 허리에 띠를 묶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하든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 옷이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허리띠부터 이야기를 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갑옷을 입고 뭐 투구를 쓰고 신발을 신고 나서 이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지 띠를 띠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또 정직으로 그의 띠를 삼는다는 이 말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공의와 정직은 기반이고 기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정당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대로 행하시고 심판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대림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걸 올바르게 바꿔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여전히 엉망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정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래야 정말 악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을 새롭게 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그 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 이런 기도를 같이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직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모든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바로잡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도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주님 오셔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주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날이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강건함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